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울은 아주 긴급하게 이 서신을 통하여서 교회의 문제를 이제 바로 찾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서신을 쓸 때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매우 온화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아주 직설적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결국은 아무런 변화도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어떤 것이었는가? 바울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한 병은 첫 번째로 이게 사람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이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장 12절과 13절 또 3장 4절에서 7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 중심으로 모인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인 이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도로서 설교자로서 성도가 존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지니까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복음을 전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서로 좋은 사람 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파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라인이고 나는 아볼로 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의 소굴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그런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에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멈춰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 이들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사람들의 지혜에 있는 거 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31절, 2장 9절, 3장 19절, 20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의 지혜가 성경의 말씀 위에 있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과 혼합되어져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성경을 가볍게 좀 여기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성경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성경 갖고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생각하다 보면은 성경은 항상 후순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결국은 앞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공간인데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저 지혜가 이게 나타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잘나는 것밖에 없겠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지배받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지배하는 아주 기이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위기는 바울이 어떻게 진단하냐면 성도들끼리 경쟁하며 미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 교회 안에 세속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함과 대적함이 지금 여기에 가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서 배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갔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대적하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대적하고요. 내가 잘났다. 너보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고, 내가 더 많이 봉사했고, 이런 이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바울에 의해서 배웠기 때문에 좀 많이 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바울과 아볼로는 이런 성도들의 행위에 노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볼로가 이 성도들의 알랑방구 끼는 것에 흔들렸다면 아마 교회는 벌써 쪼개졌을 것입니다.
근데 두 지도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권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 오습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무기는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이다 라는 신앙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럼 이 성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영광이 나한테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영광을 받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있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뭐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하여 그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마치 자신이 잘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돌직구를 던지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라고 구별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치 자신이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면서 마치 자기가 노력으로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우쭐대는 이 모습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죠? 교만이 왜 무섭냐면은 교만이 오면은 공동체는 심각한 소용돌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성도들의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겸손은 공동체를 세우지만 교만은 공동체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헤이스라는 학자가 참 재밌는 이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참 재밌는 삼류에서 탄생해 놓고는 자기가 삼류탄을 쳤다고 생각하는 우스운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금수저이면서도 마치 자기가 거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온갖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이유는 자신이 결단코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해진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 없이 많은 지지를 받고 환호성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진단한 내용을 한번 항상 우리 교회와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난 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서로 섬기는 일에 열심인지 아니면 경쟁하는 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남이 열심히 하면 더 감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남이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진단하였던 바울의 이 진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하나라 그나마 낫네요. 그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누가 있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단을 통하여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그죠? 즉, 건강한 교회, 정직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일까? 그죠? 분명히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진단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자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위기를 벗어나서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바울은 그것은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말씀을 떠난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 정직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아주 놀랍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풍성한 열매가 어떤 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잘 진단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한 처방은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네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럼 또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죠? 6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아는 것과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아는 것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저는 알겠는데 내가 내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야 될 텐데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죠? 모세가 들었잖아요. 자, 모세가 듣고 성경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왜곡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과 같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모세가 믿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아요. 그건 다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을 때 얻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열매는 구원의 길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졌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길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왜곡될 수 있고 구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역사 속에서 이상한 신비주의자들 수없이 나타난 이유가 구원을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럴 줄 아셨거든요. 그죠?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구원 얻는 길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열매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정말 위대한 조직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왜 위대한 공동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정말 주님의 교회인지 사람의 교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사람의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교회를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교회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충만하신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이란 말이야. 충만한 자. 그죠? 만물 안에 충만한 자. 그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는 건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첫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함께 모였습니다. 에클레시아, 함께 모이는 것이요.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반복해 가르칠 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와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 저랑은 맞지 않아서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 거죠. 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 거룩한 성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찬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뭐 기도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 모습은 반드시 교회, 참된 교회의 중요한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참된 교회냐라고 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기록된 성경을 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해 놓은 신앙 고백서를 잘 아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 깊이 있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되지 못한 모임은 다 사라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뿐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삶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있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고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흩어져 교회로 살기 위함입니다. 교회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이때 거듭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할 때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을 듣는가? 그 말씀을 정말로 따르는가? 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삶의 원천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혼탁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죠. 유행 따라 사는 게 제일 재밌고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행을 거슬려 사는 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께서 이 유행을 거스려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용기도, 담대함도 주십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길도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벗는 날에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참된 소망을 갖게 하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나그네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여야만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영광이 이르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늘 읽으면 내가 부활체를 입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체를 입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이 희미해지면 뭐가 희미해지는 겁니까? 약속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약속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삶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잖아요. 보이는 건 잠깐인데. 근데 잠깐인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이는 현실에서 아둥바둥 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작은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럼 보이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지지고 볶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쳐도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우리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그 사명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죠. 항상 말씀을 떠나면 약속이 희미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6번째는 말씀 안에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은 명확한데요. 말씀이 있으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항시 우리의 있는 부패한 본성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영광이 오지 않으면 항상 시험 듭니다. 시험 드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자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에 떠나 있기에 결국은 위기가 왔고 그 길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도 늘 유지하는 것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 있을 때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가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느냐 아니면 허무느냐, 아예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늘 있느냐 떠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격려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기, 질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강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우리 교회도 이런 6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성도들이 고백하고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는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을 때가 충분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기가 오지 않도록 미리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